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버이 주일 역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굳이 어버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국가적으로도 어버이날을 지키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절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중요한 신앙이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상 잊어버려요. 태만해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하고 각성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왜 지킵니까? 평소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고 또 태만하고,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각성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무장하자, 그럼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자,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일도 마찬가지, 평소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거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신앙으로 재무장하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자식 사랑은 지극한데 부모 사랑 그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자식 사랑마저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성이 타락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도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물질주의화되고 여러 가지 거친 성품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효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는 성도는 더 열심을 내어서 효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사회도 국가도 더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서 효도하는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효도신앙을 잘 배워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앙과 효도의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부모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되 부모님을 통해서 줬어요. 생명의 대리자죠. 또 우리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대리자. 그리고 축복하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리자.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그 대리자인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효도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32절이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노인은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을 가리키지요. 그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요한 1서 4장 20절 보면 그 연관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게 된다. 그게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는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웃 사랑의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5계명,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게다가 다른 계명들은 그냥 명령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너스인 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경외의 연장 속에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대효, 큰 효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소효, 작은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효도라는 말 속에 다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신앙이 좋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자 대표 누굴까요? 룻입니다. 남자 대표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효자 중에 효자,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했을까요? 그의 생애 기록을 쭉 살펴보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형제들과 상보한 이후에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했죠.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이 소천합니다. 그의 임종과 장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효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요,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눈에 선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매달려 입맞추고 우는 그 모습,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또 그는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2절 3절,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이잖아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말하자면 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한 셈이지요. 그래서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 걸렸고 또 전 국민이 70일 동안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장례식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그 유해를 멀리 가나안 땅까지 모시고 가서 그곳에 매장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또한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물론이고 애굽의 만조 백관까지 동행합니다. 그가 총리여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구나,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 과정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의 효심이 짙게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셉의 효도는 어떤 모습들이었을까?
그는 부모를 공경하되 세 가지 모습으로 실천했습니다. 봉양했고 순종했고 또 부모 앞에서 형제 우애를 했습니다. 요셉의 생모인 라헬은 일찍 소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경했는지 그 기록이 성경에 직접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주로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효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를 잘 봉양했습니다. 그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머나먼 타국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매불망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안위를 염려했습니다. 또 기도도 했겠죠. 흉년통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넌지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러죠. 또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말도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안부를 재차 묻는 것이었습니다.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정말 오매불망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안위를 염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그 생존을 확인하자마자 얼른 모시고 애굽으로 오시오 초청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45장 11절에 있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정성껏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빨리 모시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이민 후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을까 안 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 정성껏 존경하고 봉양했을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야곱이 연로해서 병이 들자 즉시 찾아뵙고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장 1절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성껏 장례를 잘 치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이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 가운데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을 두는 바람에 얼마나 집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세 어머니는 그를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또 미워했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 라헬에게 집착하니까 또 늦게 태어난 요셉에게 집착하니까 이복 형제들 당연히 미워하고 중화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가운데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하는 바람에 편애는 참사랑이 아니잖아요. 집착이지요. 그 바람에 형들에게 엄청난 비움을 받았고 그게 바로 노예로 팔려간 빌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아버지를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았기에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이기에 그 사실 하나로 정성껏 봉양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요. 하지만 표현은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자식이 오해하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철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자식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부모의 약점까지 감싸 안고 공경하고
봉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더더욱 마땅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식 본인도 크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상담 심리학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근데 달리기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속이 상하셨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 죽어라. 꼴찌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사람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대인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유증이 남아서 미국 유학 당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또 이미 목사인데도 그 상담학을 공부할수록 그 상처가 되살아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더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아, 어머니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속상해서 그것을 교양 있게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를 몰랐던 어머니가 이모가 읽어주는 편지를 듣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아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구나. 몇 날 며칠 울었단다. 제발 이 어미를 용서하거라. 그 교수님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치유가 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허약했었는데 체중이 무려 10kg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지, 진도가 안 나가는지.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논문이 잘 써지는지 마무리를 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교수가 되고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상담학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훌륭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없이 부모라는 사실 한 가지로 공경하고 봉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또 이런 겁니다. 육신적인 봉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봉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세잖아요. 그렇죠? 혹시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꼭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최고 효도인 것입니다. 만약 신앙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추의 한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교회 부모님에게 전도하기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요. 이미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복된 말년을 보내다가 소천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갖고 기쁨으로 말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뵐 때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최고의 효자이십니다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못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한 그분은 반드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무관심하고 나중으로 미룬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이 세상 떠나는 시기를 내가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제일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 막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신앙이 좋은 분이시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효도입니다.
신앙의 부모님에게는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영육간의 부모님을 잘 봉양함으로 하나님께 효자라고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부모를 공경한 두 번째 모습은 순종입니다.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면 지혜롭게 피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순종하다가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31장 13절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7세 어린 나이였어. 근데 저 멀리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군말 없이 예하고 순종을 합니다. 세겜까지 갔어요. 근데 형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와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본뜻까지 알았던 그는 굳이 사람들에게 물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그 바람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했지요.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사실 객관적으로 무리잖아요. 애굽에서 이미 국상 수준으로 오랜 시간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런데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에 매장하라고? 그것은 사실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장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세울 것이다. 야곱은 그런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그걸 가르쳤고 그 후손들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 행렬은 출애굽 예행 연습에 해당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모를 공경한 세 번째 모습은 형제 우애였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는 것보다 더 흐뭇한 것은 없지요. 반대로 형제들끼리 다투고 으르렁거린다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지요. 그러므로 우애하는 것은 큰 효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살아생전에도 형제들을 부양하며 우애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 후에 변수가 생겼어요. 형들이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 요셉이 과거의 원한을 이제 내뿜으면서 보복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대제국 총리의 권세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려서 모진 고생 다 시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래도 시원치 않지요. 그런 가운데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죠.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그랬소. 우리를 제발 용서하시오 간청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려요. 참 요셉은 신앙 안에서 마음씨가 곱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서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데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50장 19절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 하나님의 섭리요, 나는 다 잊었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도 부양하겠고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소. 오히려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야곱의 부인들, 그 3명의 어머니들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셨을 거예요. 요셉의 신앙과 성정상 능히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천국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흐뭇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는 효도도 있지만 사후에 할 수 있는 효도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생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 막심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돌아가신 부모의 자식은 모두 효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야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는 항상 지각을 한다. 진작하지. 항상 지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 사후에 효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요? 부모님의 유훈 혹은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살아생전에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후까지 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생전 그 기회를 놓쳤다면 사후에라도 열심히 요셉처럼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훈을 잘 실천하고 이제는 다른 어른 시인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잘해서 장차 천국에서 뵐 때 반갑게 기쁨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이 최선이죠.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 꼭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상해요.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되는 게 많고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데 모시고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만회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어머니 사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것뿐입니다. 수년 전 서울여대에서 사랑이 없어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대상작으로 뽑힌 대학생의 글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예전에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여러 번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어머니. 아마 병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젊은 대학생의 아름다운 글입니다. 기회를 놓친 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가 공감할 수 있죠.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효자 중에 효자인 요셉의 효도를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너스까지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효도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우리 자신도 누리고 우리 자손에게도 잘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이 한 가지인데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했고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우리의 불초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효자 중에 효자 요셉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자손들에게 전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진정 공경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아름다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